지혜와 깨달음의 정도. 불교라는 것은 스스로 와서 보고 체험해 볼 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의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를 하지 않고, 또 부처님께서도 자신은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 해탈과 열반, 깨달음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 안내자로서 부처님은 지역이나 신분, 피부색, 남녀 성별, 빈부, 학력, 직업, 신체 조건 등과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가까이 다가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친절하게 이끌어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도록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으며 안내자인 내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나의 충고와 가르침을 듣고 궁극적인 열반을 성취하지만 어떤 제자들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열에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 안내자로서 이제 부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이라. 아무리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하고 안 하고는, 그렇죠,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보면 열반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벗어나는 그러한 이제 나는데, 해탈은 이 불교 이전에 인도의 힌두교나 자이나교나 이런 불교 이런 데서 몸과 마음의 고뇌와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것, 또는 해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에 대한 사상은 불교 이전부터 인도의 사상계에 보급이 되어 있던 것으로서,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이상과 목표를 해탈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고뇌를 낳는 근본으로서의 무명을 멸함으로써 해탈의 도가 달성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사윤회의 미혹의 세계에서 해탈한 깨달음의 세계로서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성의 부파불교에서는 열반이라는 번뇌를 멸해서 없앤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이제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열반은 깨달음을 이루었으나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무효열반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방편을 하고 의지하고 있던 육신을 벗어나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친 법신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유효열반이고, 육신을 벗어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친 상태를 무효열반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또 열반을 상락아정의 사덕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사덕을 갖춘 열반을 무의열반이라 이렇게 씁니다. 무의. 이를 최상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열반은 모든 중생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이상적 경지지만은 불교의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현실 세계와 대립된 단절된 그러한 열반의 적정에 집착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번뇌를 다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깨달음을 이루어서나 그 번뇌를 떨쳐버리고 모든 것에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부처님은
불자가 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탐하시오. 고탐하는 이제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탐하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듯이 가린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 있는 사람에게는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듯이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기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해가지고 불교의 기이한 위와 같은 그런 불자들의 신의 고백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교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인격적인 감동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적인 종교였는데 불교는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감화를 받아서 많이들 이제 기여를 하고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고 눈을 뜨고 이렇게 진리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티 없고 빼묻지 않는 법의 눈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든지에 대한 깨달음이고 지혜인가? 그것은 깨달음이란 용법상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어떤 것이라는 건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며 법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 법에 대한 통찰을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편의상 내용으로 분류하자면은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 즉 완전한 행복을 아는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서로서로 관계 속에 있음을 통찰하는 지혜,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존재의 실상에 대한 지혜는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또 완전한 행복을 아는 지혜, 이것은 세상의 행복인 열반을 통찰하고 향유하는 지혜고, 또 모든 존재들의 상호관계성을 통찰하는 지혜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전법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는 서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한맛을 이루며 불자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존재의 실상을 직시하는 지혜는 그 모든 사물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통찰하는 것, 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고통은 대부분 상실과 좌절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보호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슬퍼하고 비탄에 잠기면서 통곡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런 상실과 좌절은 마음에 들면 잡고 잡으면 놓치기가 싫은 마음, 즉 욕망과 집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욕망하고 집착하는 것은 나와 세상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혜로운 통찰을 부족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상조하고 견고하고 지속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처럼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은 그러한 소유물이 있다면 그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행자들이여 그들은 상조하고 견고하고 지속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소유물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가? 세존이시여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훌륭하다. 나도 상조하고 견고하고 지속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소유물을 본 적이 없다.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자아가 있다면 그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대들은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자아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가? 세종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훌륭하다. 나도 또한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고정된 자아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욕망과 집착의 대상인 그 무엇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고 그 무엇만 있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라 집착해서 떠나려면은 합리적으로 축복해주고 또 추론해보고 사물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모든 것이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무상하게 시시각각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찰하고 또 우울이나 슬픔을 발생시키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원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행복을 통찰하고 향유하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할 경우 사람들은 행복감에 잠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 가졌을 때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학문과 기술을 익혀 이윤 창출을 통해 현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열심히 그러니까 노력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첫째 이제 우리가 행복하는 거고, 둘째는 계를 지키고 또 보시를 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현생에서도 행복하고 내생에서도 복을 받는 것.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복이 다 하면은 복진 타락이라고 그러죠. 즐거움도 끝나게 되고 복도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 셋째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행복으로 나와 세상을 무아무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개발하고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체험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반은 모든 것이 비어있음을 통찰하는 그러한 위없는 깨달음이자 최상의 지혜를 통해서 전개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열반도 이야기했죠. 유효열반과 무효열반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유효열반은 내가 몸이 있을 때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거에서 사물의 집착을 벗어나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무효열반은 내가 죽은 사후에도 내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살아있을 때는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겠죠. 또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죠. 우리가 10원짜리가 하나 있으면 20원 갖고 싶고, 20원 갖고 있으면 또 100원 갖고 싶고, 집에서 10평짜리 집에 살면은 나중에는 20평짜리 살고 싶고 40평짜리 살고 싶고 자꾸 이렇게 커가지고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탐욕심이야. 그래서 믿고 의지하면 가장 귀한 친구라. 뭐든지 믿고 의지를 하여 우리가 친구는 다 이제 부모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자식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다가 죽고 나면은 허전해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행복이다. 해탈을 모든 것을 다 번뇌망상에서 다 욕망해서 벗어나가지고 이 열반에 이르는 게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덕적인 삶을 살고 청정한 범행을 닦고 또 성스러운 진리를 보며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 윤리 도덕을 잘 지켜, 공동 질서도 잘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파괴가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사는 게 어지럽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청정한 범행을 닦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내야 떼어낼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계율이라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닦아나가는 동안에 이제 자기 성스러운 진리를 보게 되고 또 그 진리를 보면서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최상의 궁극적인 목표다. 즉 열반에 이르면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는데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하면 어떤 능력을 가집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육신통이라는 그러한 신통력을 가지면서 그 육신통에 의해서 이제 능력이 발휘가 되고 또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부처님과 거의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이 갖추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육신통인데 여기서 무진통을 제한 나머지는 5가지는 세속적인 것으로 불교의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외도들도 이 사마타라는 수행에 의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오신통입니다. 그러나 이 누진통은 초세간증인 것으로 오로지 불교 수행자만이 가지는 겁니다. 오직 위파사나의 명상 수행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진통이다. 누진통이 되면은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는 게 뭐냐면은 신적통이라는 게 와요. 신적통은 뭔가 하면은 마음대로 몸을 만들 수 있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고 벽등을 막 통과하고 우리가 뭐 초능력 가진 사람들 보면 뭐 벽도 막 통과하고 그러죠. 그 이제 신적통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물리도 막 걸을 수가 있고 하늘도 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신적통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는 게 뭔가 하면은 숙명통이다. 숙명통은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가만히 앉아서 위파사나 명상을 다 하고 있으면은 전생이 보이는 거야.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숙명통이라고 해요. 내가 전생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 부모 형제가 누구였는지 이런 걸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숙명통에 뛰어난 자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의 생을 기억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을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바로 지나간 과거들은 잘 맞추죠. 일반 점쟁이나 무당이나 아니면 외도라고 하는 그거를 외도들은 그런 걸 잘 맞추는데 전생 들어갈 거만 보면 막히는 거야. 지나간 거, 이 세계에서 지나간 거는 잘해요. 뭐가 어떻고 이제 다쳤느니 뭐 하느니 뭐 하는데 전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전생을 봐야만 돼, 종류도. 그래서 과거의 기억들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적통이 오고 숙명통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면 천안통이 와요. 천안통은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투시력, 벽을 보고도 벽 밖에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천안성이라고 해요. 볼 수 없는 것. 또 중생들이 자신의 지연업에 따라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업을 지닌 지은 중생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또 악업을 지은 중생은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범부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통 이제 말합니다. 그걸 천안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아서 천리 바깥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흔히들 이렇게 하는데 지연업에 따라서 이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선업을 지닌 중생은 좋은 곳에 태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천이통이라고 있어요. 천이통은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능력입니다. 천상의 소리를 듣거나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천리 밖에서 일어나는 거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도 듣는 거예요. 소곤소곤. 이제 그러면 천이통까지 오면 이제 저 귀신의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타심통이라.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 다른 사람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너 뭐 생각하고 있을지 그러면은 들리면 부쩍 꺼내죠. 아이고 들켰다 그러지. 놀래죠. 그것처럼 감정은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타심통이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누진통. 누진통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이 누진통을 얻어야만이 이제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진통을 얻지 못하면 앞에 다섯 가지는 누구나 다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그걸 얻으면 이제 보살이라고 하죠. 다음 생에 한 생 더 났을 때 부처가 된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진통에 누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의미합니다. 누진은 번뇌를 모두 소진한 것을 일컫는 말을 이제 누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진통을 성취한 성인은 고통의 근원이 되는 번뇌를 소멸시켜가지고 이 모든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에 이르는 이런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통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 누진통인데 누진통을 제외한 다섯 신통은 천신이나 다른 외도들도 다른 신들도 가능하지만 누진통만은 붓다나 아라한이 가진 신통이고 또 이 신통으로 인해서 불교의 성인과 건부 중생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외도하고 구분이 되고. 그래서 경전에 외도나 제석천 또는 천신도 앞에 다섯 가지 신통력은 부릴 수 있지만 누진통은 오로지 불교의 성인만이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옛날 보면은 신라의 스님인 의적 스님은 무량수교 강술기에서 누진통이 번뇌를 완전히 끊는다는 이전의 해석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또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진통은 육신통 안에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통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왜?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출가 수행자에게는 그거를 아주 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행자들이 제가자들에게 이 신통력을 보여주는 것은 수행자로서 천박한 짓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면 신통력을 많이들 갖고 있고 다신통도 갖고 있고 천안통도 갖고 있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가야살의 큰 스님도 호랑이도 어느 날 야, 저 빨리 밑에 가봐라. 숨 넘어간다. 내려가 보면은 노보살님이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백년하고 올라오시는 거야. 숨 넘어가잖아. 빨리 가봐라 해서 다 들고 와야 된다. 그런 천안성을 갖고 있고 또 선이도 말도 듣는 것도 다 우리 뭐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혼냅니다. 물러가서 그렇게 하신 이제 스님들이 또 신족도 어디 가더라도 지치지 않고 옛날 회의사에서 동강산 유점산까지 공부하러 다니고 하고 하는 선생님들, 도인들 보면은 다 그렇게 다녔어요. 또 회의사에 대적강전에 불났다고 해서 유점사에서 아침에 상추 씻다가 상추 날려 보내니까 거기에 물과 같이 와가지고 행사 대제장님께 불을 껐다는 걸 하더라고요. 안 믿기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공부해봐요. 믿기게 됩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통력을 악용해가지고 세상을 속이고 또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통력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못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통력 사용에 관한 이야기가 초기 불교 경전에는 많이 나옵니다. 개성불교 문헌에서도 신통력은 보살이 갖추고 있는 능력으로 이제 모사가 되고 있고 또 한국이나 중국 또 우리 불교 문헌에는 이 신통력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